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는 이런 명언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아무것도 안 하고 꿈만 꾼다고 해서 저절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꿈에 맞는 걸음이 있어야 그 꿈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런 글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참 성경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구절인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내려가 보면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헝클어지고 얼굴에 검댕이 묻어 있음에도 바로 수정하지 않고 돌아선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 이런 착각 속에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한 번 더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꿈만 꾸고 있지 아니하도록 똥파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오늘도 피곤하고 어제도 늦은 밤까지 사역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나도 감사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꿈만 꾸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삶이 현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인하고 고백되어질 때 8월의 암송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에서 고백되고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고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고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 철학이 되지 않고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도 그의 삶에서 고백되는 믿음, 표현되는 믿음을 유추해 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수십 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과 같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수십 년간 아픈 사람이 뭘 원하겠습니까? 낫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병든 것을 모르셔서 낫고 싶은 마음을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인하고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때에도 10명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나을 수 없는, 내가 자유로 고칠 수 없는 영혼의 질병과 같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 삶을 나에게 주신 주님께 이렇게 돌아와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 24장로들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며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이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닌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표현되어야 하고 그 고백이 우리 자신에게 바로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버드 대학의 글귀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꿈을 꾸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꿈을 이룬다. 억지로 이렇게 제가 엊그제 만들어 본 이야기지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꿈을 꾸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꿈을 이룬다. 아멘.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그 당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주셨을 때 그는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버려졌고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를 선택했고 그 삶에서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신앙의 고백의 삶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닌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 말씀 시편 18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같이 보면은 비교해 보면은 거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70세가 넘어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입니다. 유언과 같은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의 생명이 다하기 전 자기의 일생을 압축한 신앙의 고백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8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의지할 만한 힘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특별히 나의 힘이 되는 그 이유, 그 하나님의 나의 힘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오는 힘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특징은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사랑의 대상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빵을 사러 빵집에 갔을 때 베이커리에 가면은 저는 빵이 이렇게 보면은 빵에서 가족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 빵을 사러 갔는데 가족들이 좋아하는 빵인데 이건 제 딸이 좋아하는 빵인데 제 아내가 좋아하는 빵인데 하나씩 이렇게 집다 보면은 어느새 빵이 한가득 손에 들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빵을 사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그렇게 빵을 사오면서도 다음에 가면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넘치게 또 풍성하게 빵을 들고 오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바라봐도 그 대상이 떠오르는데 특별히 시편 18편의 내용과 동일한 사무엘하 22장 3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은 자기 눈에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떠오르고 또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보이는 것이 방패, 요새, 피할 바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의 주변에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경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하고 또 하나님을 유추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전쟁 중에서도 어떤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 이것처럼 언제나서나 무엇을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 다윗의 고백 가운데 제가 그의 은유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답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위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는 무엇입니까? 좀 답답하고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너 참 바위같이 생겼다. 너 참 바위 같다. 그게 막 든든한 그런 의미 같지 않죠? 그냥 뭐 큰 바위 얼굴이 생각이 되기도 하고 답답한 사람 같이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바위를 바라보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떠올렸습니까? 하나님은 화살이 날아올 때 내가 이 바위 뒤로 이 반석 뒤로 숨으면은 다 막을 수 있는 그렇게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바위같이 든든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심지어 바위를 보면서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떠올리는 이 다윗. 돌멩이를 보고도 그렇게 떠올렸다라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나라는 구름을 봐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도 이런 유추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느냐. 새를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안 먹이시겠느냐. 그렇게 유추해 내시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쁘게 피어있지. 주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 꽃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살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낙엽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낙엽 보면서 한숨 쉬고,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더워 죽겠네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할 우리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상황 속에서 떠올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빵을 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떠올리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뭐가 떠오릅니까? 돈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이 당근 마켓에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는데 땅을 이렇게 보면은 저기는 얼마를 이 산을 밀어버리고 투자를 하면 얼마의 이익이 날 것 같은데, 산을 바라봐도 돈이 떠오르고 물건을 바라봐도 이것을 바라봐도 저것을 바라봐도 사람을 바라봐도 심지어 돈이 생각나는, 그저 돈. 우리 사랑의 대상이 돈이 되어버렸을 때 그 사실이 우리 마지막에 그 결론이 결국은 불행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쾌락 중심적인 그런 삶, 자기 만족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불행한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사랑하다가 망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올바른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사랑한다라면 엄청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누가 욕하면은 그것 가지고 막 어떤 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 욕하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잠잡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막 욕하고 나와봐.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훌륭한 무기 들고 있는 장수들마저도 꼼짝 못하고 하나님 욕하든 말든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도시락 들고 형제들의 도시락 배달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나를 전쟁터에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다음에 그것이 허락되어졌을 때 물맷돌 가지고서 나아가며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정말 분석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전장에 뛰어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소년이 3m 가까이 되는 그러한 장신, 골리앗, 칼과 창과 단창, 돌멩이 맞아도 다 튕겨나갈 것 같은 그런 골리앗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 판단, 계산 이것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 가지고 움직이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 여러분들이 봐도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다윗을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우리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죄짓고 인구조사하다가 다른 사람들 다 질병에 걸려 죽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족함도 많이 있고 연약함도 많이 있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끊임없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돌아가고 그 사랑을 추구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변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할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핵심이 원동력이 되고 우리 삶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정말 성도가 되고 싶다라면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놓쳐도 이거 한 가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확인하신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삶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것도 못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족하고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 정말 형편없는 나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오히려 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붙드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그가 임종에 가까웠을 때에도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고백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다윗의 믿음의 표현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다윗은 정말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떠올릴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환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무엇을 떠올립니까? 문제만 떠올리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우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나를 얽어매는 그러한 줄이 나를 수월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환난들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찾아오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부터 생각하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계산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가 찾아오면 뭐부터 크게 떠올랐느냐? 하나님이 크게 떠올랐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고 나의 감정과 이 사랑이 흔들릴 것 같은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속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표현해내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내려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문제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림을 느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벽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적진을 향하여서 뛰어 달려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적진으로 나아가니까 그 상황의 모든 상황 속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넘을 수 없는 담과 같이 느껴졌고 이길 수 없는 적과 같이 느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의 승리와 나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였구나. 그런데 자신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믿음의 표현을 했느냐,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넘어 하나님이 그 성벽을 넘어 뛰고 달리는 인생으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만들어주셨구나, 그는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이겨내고 버텨내며 사셨습니까? 묻는다라면,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운 때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내가 그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갔더니 내가 생각한 것처럼 망하지 않더라. 내가 두려워하던 것처럼
나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나에게 기회가 되고 전화 위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되더라. 이런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만큼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높여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은 나타내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고백하고 응답하고 표현할 때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과 어려움들이 다가왔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막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붙들어서 제자들에게 도무지 그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이름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사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하지 않았다라면, 마음으로만 믿었다라면 그들은 핍박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은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유로 불뭇불의 사자굴에 던져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표현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마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다. 고백이 있고 표현하는 것이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청소하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남모르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면서 이것 누가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뭐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을 닦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몸을 깨끗이 닦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그렇게 땀을 흘리며 닦고 나서도 참 잘했다, 참 뿌듯하다, 돌아오는 내내 참 더럽다가 아니라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사와 목자의 일로 또 성가대의 찬양으로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고백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사역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또한 돕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곳에 나아가서 돕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이 그렇게 복을 받는 그릇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